크리스마스를 맞아서 이런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싶습니다. 가끔 제가 이제 이 내용은 말씀드리는데요. 우리 기독교에 대해서 워낙 공격하기 위해서 많이 얘기를 하기 때문에 크리스마스에 대해서는 이것을 가끔가다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어떤 나라에서 다음과 같이 크리스마스 법을 발표했습니다. 어떤 나라일지 한번 추측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어느 누구든지 크리스마스에 금식을 하거나 일을 중단하거나 혹은 어떤 식으로든지 크리스마스를 지키는 것이 발각될 때는 벌금형에 처함. 법률입니다. 어느 나라일까요?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이 나라 저 나라, 그 나라 아닙니다. 미국입니다. 1639년에 미국 매사추세츠주에서 발표했던 법입니다. 1620년에 매사추세츠주의 플리머드 항에 우리가 잘 아는 청교도가 도착했거든요. 그로부터 약 20년 뒤에 이 법이 발표된 겁니다. 크리스마스 지키는 것 절대 금지. 왜냐하면 영국의 청교도들은요, 크리스마스 전통이 어리석은 절기라고 생각하고서 왜 또 어리석은 절기라고 생각했는가 하면요, 이교도의 절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기독교에서는 지키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영국의 청교도 혁명이 성공한 이후에 청교도들이 영국을 이끌어갈 때는요, 1644년부터 1660년까지 크리스마스 지키는 것을 불법이라고 그렇게 규정하고 단속했습니다. 영국에서도요. 그래서 크리스마스에는 반드시 평상시처럼 출근해야 하고 일을 해야만 했습니다. 교회에서 예배는 절대 금지되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다른 때는 몰라도 크리스마스에서는 교회 문을 닫아야 했습니다. 법입니다. 청교도는 그만큼 크리스마스가 이교도적인 기원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해서 아주 강력하게 반대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영국에서도 그랬고, 그 청교도 중에서 이제 미국으로 건너간 사람들 있잖아요.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그 사람들이 미국에 도착했을 때 매사추세츠주가 이제 그들의 가장 중심지였는데요. 그곳에서 성탄절 금지법을 그렇게 발표했고 오랫동안 그걸 지켰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시대에 우리는 크리스마스 지켜도 될까요? 신앙 좋았다는 청교도들이 그렇게 반대를 하고 법으로 못하게 막았던 적도 있다고 하는데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기독교적으로, 성경적으로 크리스마스 지키는 것은 타당성이 있습니다.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때로는 요즘 이제 인터넷이 발달해서 인터넷에서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자꾸 많아가지고 그것 때문에 자꾸 혼동이 와서 이게 저 뭐 이상한 종교에 그걸 기독교에서 빌려와서 태양신 섬기던 그걸 빌려와가지고는 기독교에서 이걸 지킨다던데 뭐 이런 얘기를 하면은 혹해가지고는 거기 귀를 빌려주고는 마음까지 빼앗기는 사람들인데 절대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뭐 그런 얘기들이 들릴 때 내가 먼저 잘 알고 중심을 딱 잡아야 된다라는 것이지요. 자, 이 크리스마스 지킬 수 있는 것은요, 여러 가지 타당성이 있는데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아주 짧기 때문에 제대로 뭐 여러 가지를 다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냥 간단하게 내용만 말씀을 드릴게요. 첫째로는 시기적으로 타당성이 있습니다. 크리스마스를 왜 이때 이렇게 정했는가 하면요, 이제 교회사를, 세계사를 보면요, 또 교회사를 보면 교회가 동방교회, 서방교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동방교회는 보통 뒤에 정교회 붙은 겁니다. 그리스 정교회, 러시아 정교회, 정교회 붙은 것이 동방교회거든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우리가 알고 있는 서방교회, 우리도 서방교회 쪽입니다. 그쪽인데 서방교회에서는요, 예수님의 십자가 날을 3월 25일이라고 이렇게 계산을 하고 그날부터 계산을 해서 이래 짜 맞추면은 12월 25일이 성탄절이다 라고 보게 됩니다. 그런데 동방교회는요, 예수님 십자가 날을 4월 5일이라고 봅니다. 거기서부터 이렇게 하면은 3월 25일에서 4월 5일 같으면 한 10일 차이 나잖아요? 그럼 대강 예측을 해보세요. 12월 25일로 이쪽에서 잡았으니 다른 쪽은 한 10일 뒤에겠죠. 그래서 1월 6일을 성탄절로 지켰습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지켰습니다. 자,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이때에 이제 중간에 끼어드는 것이 뭔가 하면은 로마의 동지절입니다. 우리나라의 동지하고 같습니다. 우리나라 동지가 언젠가요? 전 세계적으로 동지는 12월 21일이나 22일로 지킵니다. 그런데 요거는 달력이 현재 우리가 지키는 달력으로 12월 21일이나 22일이 동지입니다. 옛날에 크리스마스가 제정되던 당시 한 기원후 한 4세기 정도인데요. 그때는요, 동지가 언젠가 하면 그때 달력으로 12월 25일이었습니다. 날짜가 이 서방교회 대표가 이제 로마거든요. 서방교회 로마 쪽에서 지키던 그 성탄절하고 이 동지하고 같네요. 요게 또 어떤 게 있는가 하면요. 동지를 이제 그 당시에 이방 종교 중에 미트라교가 있는데 유럽 전체에 엄청나게 힘이 셌습니다. 미트라교라는 것이. 그 미트라교가 이제 태양신을 숭배하는데 태양신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날이 동지라고 합니다. 이런 중에 태양이 가장 이 짧은 날이 언제인가요? 동지죠. 그래서 태양신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날,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태양신의 생일 정도로 해가지고 엄청나게 축제를 벌였는데 날짜가 이렇게 묘하게 비슷한 시기에 맞아 떨어지는 것입니다. 자, 유럽에서는요, 그때 미트라교가 엄청나게 강성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태양신 축제를 온 유럽에서 뭐 난리 부리면서 지키고 있었는데, 자, 이걸 이제 콘스탄틴 대제가 기독교를 국교로 공인을 하고 기독교를 지키도록 만들어야 되겠는데, 문제는요, 사회에 있는 우상숭배와 관련된 것들 하나하나 없애야 되는데, 이거 미트라교의 이 축제는요, 태양신 탄생이라고 지키는 축제는 연말하고 같이 물려가지고 이거 없애면은 온 국민이 크게 시위를 하고 난리가 날 것 같은 겁니다. 그래서 고민을 하는 거죠. 야, 이거 태양신 축제이라고 이렇게 사회적으로 엄청나게 떠들썩하게 지키는 이 절기, 이걸 없애기는 없애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없앨 수 있을까? 그때 마침 묘하게 시기가 맞아떨어지는 날이 뭐였지요? 성탄절이 있었지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을 하니까 시기적으로 이게 맞으니까 그렇다면은 미트라교회 태양신 축제 그거 하지 말고 기독교의 예수님 탄생일로 지키자, 이렇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시기적으로 의미가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이 또 이제 조금 더 들어가면은 이제 복잡한 얘기는 오늘 다 생략하겠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근거가 여러분들 눈으로 한번 확인해 보십시다. 로마서 14장 한번 보십니다. 로마서 14장 5절부터 8절 말씀까지. 그렇게 할 수 있느냐라고 할 때 가능합니다.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가능한 이유를 로마서 14장 5절부터 8절 말씀까지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전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나를 죽이는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함이요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살으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먼저 참고로 말씀드리면 성탄절은 날짜가 정확하게 성경에 없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래서 성탄절이 성경에 없기 때문에 이 성탄절 정확한 날짜를 우리 기독교는 솔직하게 정확하게 말하면 모릅니다. 모르는데 가만히 따져볼 수는 있습니다. 들에서 목자가 양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 유월절로부터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를 따져보면은 대강 늦가을부터 초겨울 정도까지는 딱 나옵니다. 그럼 늦가을부터 초겨울이 뭐죠? 11월, 12월 정도. 1월 6일로 지키는 것은 조금 너무 지나치게 늦은 겁니다. 동방종교에서, 정교에서 지키는 거. 자, 그래서 일단 시기가 거의 맞는 겁니다. 그 성탄절은 성경에 날짜는 안 나와 있는데 그 시기가
늦가을이나 초겨울 정도에 해당하는데 요때가 이제 미타라교에서 태양신 축제일이라고 쌩 난리 부리는 그때하고 시기가 거의 맞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 우리가 좀 하나 배워야 되는데요. 무언가 하나를 없앨 때는 우리 성도님들이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네요. 대안이 없으면 없애면 안 됩니다. 대안이 있어야 됩니다. 교회에서 할 때 이거 저거 이거 잘못했으니까 없애라, 저거 잘못했으니까 없애라. 대안 없이는요, 없애면은 모든 것이 무너집니다. 무너지다 보면 신앙도 무너지게 됩니다. 그래서 뭔가 하나 없애는 건 굉장히 조심스러운 겁니다. 잘못된 것이라도 제대로 우리가 의미 지키면서 지키는 것이 낫지 무조건 없애는 거 안 됩니다. 미타르교에서 태양신 축제일이라고 쌩 난리치고 있는데 그거 그냥 없애버리고 아무런 대안도 주지 않으면은요, 사회 전체가 이상한 방향으로 잘못돼 가지고 오히려 기독교를 국교로 만들었지만은 기독교를 따르지 않고 미타르교로 더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대안으로, 태양신 축제일 대안으로 성탄절을 제시한 겁니다. 태양신이라고 하는데 성경에도 있거든요. 말라기에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어려운 해가 떠올라서 빛을 비춰준다고 하는데 그 어려운 해가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의미에서의 저 하늘에 떠 있는 태양 말고 진짜 의미에서의 우주의 제왕인 태양과 같은 존재가 누구냐?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예수님 맞고, 그래서 예수님 탄생하신 날이 진짜 태양이신 예수님이 탄생한 그 날이 바로 당신들이 지키려고 하는 그 태양신 축제일 그것과 같다. 오히려 당신들이 지금까지 모르고 지켰는데 진짜 우리를 구해줄 태양과 같은 분은 예수님이다 라고 해서 제시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없앤 것이 아니라 미타르교의 태양신 축제일을 성탄절로 대안을 제시한 거지요. 그래서 그것을 받아들이게 되었는데 그 근거가 우리가 읽었던 로마서 14장 말씀입니다. 나를 중히 여겨도 누구를 위하여 중히 여기라고요? 주님을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신앙생활을 더 잘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날을 12월 25일을 성탄절로 지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주님을 위해서 정확한 날짜를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12월 25일을 성탄절로 이렇게 하게 됐는데, 또 아까 말씀드렸나요? 옛날의 달력에 따르면은 그때 달력으로는 12월 25일이 그때 달력으로는 동지였고요. 요즘 우리 달력으로는 동지가 12월 21일이나 22일입니다. 워낙 복잡한 게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말씀 다 드리지 않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요즘 인터넷이 많으니까 한번 찾아보도록 하시고요. 자, 이렇게 시기적으로 의미가 있고요. 의미적으로도 예수님께서 진짜 태양으로서 우리에게 구원을 비춰주시는 분이니까 맞고요. 그리고 더 나가서 그렇다고 해서 성탄절 같은 거 우리가 굳이 이렇게 지킬 필요가 있느냐라고 할 때에 성탄절을 지켜도 되고 지킬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탄생하실 때 축제가 벌어집니다. 하늘이 열립니다. 천군 천사가 찬양을 합니다. 목자들은 그 엄청난 광경을 보고서 입이 쩍 벌어지게 되지요. 그런데 그 놀라운 축제, 그 축하 잔치를 누가 벌이십니까? 하나님. 혹시 하나님께서 이런 엄청난 축하 잔치 벌이는 거 보셨습니까? 아시는 거 있습니까? 하늘을 열고서 이렇게 대단한 잔치 벌여주는 모습을 보여준 것은 성탄이 유일합니다. 성탄절 최초로 축제를 벌인 분은 누구인가? 하나님이십니다. 축하잔치 누가 제일 먼저 벌이셨는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탄절 축하잔치 하는 것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오히려 이 전통을 만드셨기 때문에 성탄절 지키는 건 시기적으로 봐도 의미적으로 봐도 성경적으로 봐도 신학적으로 봐도 모든 것을 다 봐도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단 주의할 것은 저 이상한 우상 숭배하는 종교의 것을 빌려온 게 아니고 그 사람들이 잘못하고 있는 것에 의미를 제대로 가르쳐주면서 잘못된 사람들이 오히려 예수님을 제대로 믿게 하기 위해서 나를 중히 여겨도 주님을 위해서 중히 여기기 위해서 이 모든 것들을 이렇게 잘 정리를 했다라는 것이지요. 자, 그래서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요, 성탄절에 성탄절 이상하게 어떤 종교에 어쩌고 저쩌고 거기에 전혀 신경 쓸 필요도 없고 주눅들 필요도 없고요.
당당하게 성탄절 자치 하나님께서 먼저 하셨는데 라고 제시를 하실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그 날에 대해서는 이렇게 여러분들이 들어서 아시는 대로 설명을 해주시면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빌려와가지고 뺏긴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중요하게 성경적으로 그것을 바꾸어주고 그래서 정말 의미 있는 날로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초기에는 우리 기독교에서 성탄절의 의미를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 시대에도요, 성탄절은 안 지킵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은 초대교회 때도 안 지킵니다. 초기에는. 그 다음에 조금 보면 한 3세기, 4세기 이때 오면서 2세기부터 시작하는데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나셔야 되는데 태어나시는 게 굉장히 의미가 있구나라는 것을 그때 비로소 깨달은 겁니다. 그리고는 성탄절을 지켜야 되겠다라는 움직임이 있어서 성탄절을 만들어 왔는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을 다 아시고 성탄절을 할 줄을 우리에게 알려주지 않으시고 이러한 멋진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성탄절을 주시는데 성탄절 소중히 지켜라 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성탄절 잔치를 천국에서 천국문을 열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성탄절이 되면 감사함으로 기뻐하며 성탄절을 지켜야 되겠는데 단 연말연시 같이 묻어 있어서 너무 흥겹게 이상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좀 더 경건하게 세상과 좀 다르게 지키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2024년 성탄절은 세상처럼 흥청망청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와주신 정말 복된 날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산타크로스가 주인이 아닌 십자가에 못 박혀 나를 위해서 죽어주신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주인공으로서 섬겨지는 복된 성탄절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